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이 조롱과 치욕, 모욕을 당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셨다, 내가 속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이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강하게 설득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설득되어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설득당함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이 심각한 반대를 맞이하리라는 예고를 받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강력하게 설득하셔서 쇠기둥, 노성벽이 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셨었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레미야가 소명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격려하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선지자의 강력한 무력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설득하셔서 이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선지자는 무력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이 무력감과 패배감에 예레미야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다짐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 속에서 불타올라 견디다 못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예레미야가 속임당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예레미야의 이 공포스럽지만 하나님과의 치열한 심리 공방전 끝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결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사방으로 이 공포에 잠식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사방으로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서 바술의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귀리라고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수많은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겁이 질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그의 친족과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예레미야가 사방으로 죽이려고 드는 공포심에 두려워 떠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오르고 있다면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불타오르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은 그 자체로 현실감 가득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우리는 이 깊은 탄식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찬양과 경배를 놓치지 않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이 두렵고 또 험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찬양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바술에게는 폭력과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만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끈질긴 믿음과 찬양과 노래가 포기되지 않는 경배로 고백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예레미야의 이 지금의 표현은 찬양 뒤에 곧바로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선지자는 자신의 날이 저주받았어야 했다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욥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욥이 자신의 삶을 놓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욥도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고 또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과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열렬히 호소하고 부르짖는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욥처럼 긍정적인 결말로 끝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다시 회복시키실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불타게 했을 겁니다. 현재의 상황은 전혀 가슴 뜨거워질 만한 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기도와 믿음의 모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고통은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죽음 그 자체만이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주님이 받아드신 영광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참혹한 현실이 닥쳤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공포가 닥쳐와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으로 증명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서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두려운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뜨거운, 가슴 뜨거운 고백이 매일매일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